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아멘.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돕고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주여 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칠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미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매 나를 붙드시니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을 다시금 받아서 다시금 주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짐을 통하여 또한 순종함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서도 주님의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행동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께 사용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안 되시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대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생명이 아버지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출산의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축복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사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헤쳐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우리에 맡겨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주님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치료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함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함께 주님을 주신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끼며 주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할 때 하나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찬송을 안 불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이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느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축복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또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또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들음과 행함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19절부터는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저도 강단에 자꾸 서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서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위에서 보면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듣는 모습들이 솔직히 다 잘 보입니다. 밑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옆에 분들 옆에 분이 뭐 하고 있는지, 저 앞에 분이 저 뒤에 있는 분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강단에 서 있으면 사실은 성도님들이 뭘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 있어요. 아, 졸고 있구나. 아, 딴짓하고 있구나. 이거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참 사람이 참 이게 어떻게 자꾸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성도님들이 평상시와 신앙이 동일할 경우에는요, 항상 하던 대로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좀 불안하거나 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목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듣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평상시에 잘 듣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짓을 해요. 죄송해요. 다른 짓이라고 말씀드려 죄송해요. 다른 일을 자꾸 해요. 자꾸 졸아요. 그러면 이 성도님이 지금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넌지시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요즘 무슨 문제 있으시냐, 어려운 일 있으시냐 물어볼 때가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조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자세는요, 신앙품 일반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듣는 자세가 좋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100%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듣는 자세가 훌륭한 아이들이 성적도 그만큼 좋습니다.
좀 신기하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는 정해진 시험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보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대학 가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해보면 사실 대학에서도 그렇고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내 밑에 있는 직원이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가 분명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신뢰를 하게 돼요, 사람이요. 유재석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MC죠. 유재석이 굉장한 유명한 MC가 되고 그렇게 승승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얘기하냐면, 유재석은 잘 들어준대요. 첫 번째가 잘 들어준대요. 그 다음에 그걸 이야기를 또 분배해 준다는 능력도 있지만 일단은 잘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듣는 자세,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올바른 태도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과 말씀과 하나 들음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믿음이 곧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듣는 자세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인들과 안 믿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듣기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듣기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듣는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나 두고 보자. 들린 부분이 있나 없나, 오타가 잘못 말한 게 있나, 단어 잘못 말했나 라고 판단하는 자세로 듣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들었어요. 아버지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처음 신학교 가니까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목사님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 마음은 그거였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듣고, 목사님들 설교에서 좋은 점을 내가 잘 발견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점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의 설교들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요즘 말씀이 옛날에 과거 요즘 말씀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보다 사실 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말씀보다 더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자취를 감추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자취를 감추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많은 매체를 통해 수많은 좋은 말씀들을 정말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좋다는 분들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로 하여금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 전한다고 소문을 들어요.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 목사님 말씀만 계속 듣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아,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 잘한데 그분 목사님 설교만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 재미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때 지금은 많이 시들했지만 한때 웃기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웃기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인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만을 즐겨 듣는 분들도 있어요. 더 심하면요, 그분들이 웃긴 얘기만을 즐겨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미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재밌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요,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상처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그 상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재미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재미있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학문적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적인 어떤 성경 공부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무슨 공부, 무슨 공부,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한때 확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운다, 제자를 키워야 된다라고 한때 막 붐이 일었어요. 그러나
공부만 한다고 믿음이 자라나진 않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학문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예배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에 1시간 한 번도 안 빠졌어. 한 번도 졸지도 않았어. 때로는 나는 봐봐 목사님 말씀 다 적기도 했어.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예배를 이만큼 빠지지 않았어. 나는 이만큼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 그러나 그게 내 의가 되고 내 교만이 되면요, 나에게 남는 것은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 적은 노트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요, 마음으로 들었으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멘 한 만큼 내가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솔직히 성도는 우스갯소리예요.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목사들은 아멘 소리에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사실. 아멘 소리에 솔직히 힘을 많이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21장에 보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엄청 잘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가서 일했어요. 누가 믿음 있는 자인가요? 누가 믿음 있는 자인가요?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맏아들 같은 사람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은 열심히 해놓고 삶에서 그 아멘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요,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렇죠? 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요. 순종이랑 듣는 것이 동일화되고 있고요. 제사랑 수양의 기름, 제사를 뭘로 드려요? 양의 기름으로 드리잖아요. 최고의 제물이 뭐예요? 양의 기름이에요. 근데 순종이랑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것과 순종은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면서 듣기만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의적으로 속이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속아서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정작 어려움을 처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처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의 삶을 살지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피곤하기도 피곤하실 거예요. 주중에 평상시에 일하고 와서 기껏해야 주일날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뭘 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어요. 교사로, 성가대로, 뭐 찬양팀으로 청소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책당 봉사도 그렇고 많은 봉사들 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봉사하는 삶을 통해 내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고요. 그런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요.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듣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주님의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믿게 하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